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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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더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 감격에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부에는 브라질 선교사님이신 이순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들어가셔서 꼭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내신 맥주 감사 헌금 중에 일부를 여기에 우리가 보내드려서 우리가 쓰여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낸 게 있는데 사진은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제 학교를 통해서 보내면 좋은데 저희 학교를 통해서 근데 저희는 좀 다이렉트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알아보다가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그쪽에 계시니까 그쪽에 현지인을 아신대요. 그래서 변호사신데 목사님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려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가 제일 밝은 것 같아 보니까요. 안 덥죠? 오늘은요. 네, 그래요. 저희 교회 10년 수건 사업인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요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가 덥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달라 그랬는데 이게 장비가 많아서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뒤에다 달았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혼자 시원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로 올라갔는데 성가대가 너무 더워해서 그래서 가운 입으시니까 그래서 달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쩐지 찬양을 더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그 김남준 목사님 책 중에서 예배에 감격에 빠져라 라는 그런 책이 여러분 있고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시간임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3가지를 언급을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시간.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책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배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배는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 이후의 삶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진실성이 증명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삶에 거룩이 나타나고 화목이 나타나고 국률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난다라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한다. 이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생각과 말에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또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질문을 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셨는가?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가? 또 하나님께 예배가 영광이 되었는가?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체가 누가 되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넥타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고백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남유대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약 40년에서 60년을 그가 4명의 왕의 시대를 섬겼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게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니까 왕들이 4명이 등장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4왕 때에 어땠냐면 겉으로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에 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았고 또 예배가 아주 형식적인 예배가 많았고 또 재판을 하더라도 불의한 재판이 많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그저에 압제했고 또 어떤 종교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그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책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봤더니 그들은 헛되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뭐만 밟을 뿐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라고 말하면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사야가 그 본 계시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우상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배가 어느 때부터인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완벽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뭐 4분의 1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6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6장은 누가 죽던 때 시작하냐면, 자, 6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우시아 왕이 아무리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왕도 죽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거, 여러분들이 신뢰했던 거,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주식 많이 올라갈 때 엄청 좋아하시더만 보니까 나도 주식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갑자기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왜? 떨어졌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런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낙심케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리에 와서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배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삶이 지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죽어요. 그럼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거기서 이 이사야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다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어떤 결단,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는 예배. 자, 오늘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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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인간 왕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거룩하게 일하신 것, 그분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스랍은 뭘 말하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이제 6장 5절을 봐야 되는데, 6장 5절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 봤을 때 자기 마음과 심령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오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가 왜 망했다고 말하는가 봤더니 자신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신 여호와의 그저의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을 때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입술은 그 사람의 마음의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랍니다. 입술은, 즉 그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내면을 대표한대요. 그래서 거짓말, 교만, 원망, 불평, 비방, 헌담 모두가 다 입술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입술이 부정은 곧 그 사람 존재 전체를 죄성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뭘 말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세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입술에 대잖아요. 부정한 것을 다 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와야 된다고. 왜?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한테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지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도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순서에 맡았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목사님들, 필리핀 목사님들, 대만 목사님들 많이 왔다 갔었는데 충격이 뭐인 줄 아세요? 그분들은 예배할 때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녀. 더 이상하자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뭐예요? 그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격 있어요? 아우 주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어요? 야, 내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 가서 그 운남성이라고 끝쪽인데요, 그 시골에 있는 지역에 강의를 갔었어요. 2주간. 근데 주일이면 이제 강의를 끝나고 주일날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아주 산골 교회예요. 근데 산골 교회 가는데 다마스를 타고 아침 6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시 도착을 해. 다마스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산지를 막 가는 거죠. 에어컨도 안 나가지고 창문 다 열어놓고. 예. 근데 가보니까 벌써 그
그 소수민족이죠. 그분들이 딱 줄을 서가지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막 이렇게 막 걸어주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들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처럼 뭐 악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감격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돼서 교회를 오셨어요? 했더니 3시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3시간을.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들이 3시간이면 우리는 6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6시간 걸어야 되는데 저 사람 빠르니까 3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는 뭐 저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여튼 끝나야죠. 저 시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예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한국 목사님 오면 좀 봐준대. 3시간 안에 끝내. 네. 왜요? 감격이 있으니까 그 감격을 기쁘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빨리 끝내고 가야 돼. 목사님 빨리 밥 먹고 오늘 약속 있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끊임없이 말하잖아. 여러분이 눈이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목사님 빨리 끝내달라고. 지금 2번 들어가야 돼. 왜 1번만 가지고 있냐고. 웃는 분들 다 범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 한 주간 살 수 있잖아요. 한 주간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하영종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중미 월드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조별에서 탈락했죠. 실망이 많아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정말 2002년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박수만 치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서는 막 응원하고 모이고 어떤 사람은 막 울어. 뭐 오오도 막 부르고.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축구가 좋으니까, 우리 선수가 이기니까, 우리 팀이 이기니까, 좋으니까 기뻐하고 박수치고 응원하 부르고 막 이기면 막 울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들고 우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볼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오늘도 맹맹하게 간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룩하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원치 않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단. 자, 여러분, 오늘 6장 8절 말씀에 이제 이사야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내가 보낼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대답을 여러분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더 잘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써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열심히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본인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목장으로 가고 우리의 삶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죄와 유혹이 덕쳐올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 내 안에 그게 없는데 이게 힘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7월달 8월달 금요기도에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열치열 기도회.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 하여튼 그죠? 잘 만들어. 이열치열. 뜨거워요? 더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뜨거우면 더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한유 프로젝트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있으면 정말 좋으신 목사님 있으면 꼭 모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유튜브 봐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제 설교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제 설교를 들어요. 야, 저것이 교만하네?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제 설교를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뭐가 좀 부족했나? 더 잘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잃어버릴까 봐 그 말씀을 매일 점검하면서 이번 주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기를 제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봐서 들어. 그리고 와서 여기 예배를 드려.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설교를 또 들어.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들을수록 우리의 기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에 순종이 깊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유명한 목사님 알아. 그 설교 참 잘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사가 참 피곤해. 왜 피곤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 와서 주보를 교정해줘.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주보를 교정해줘. 목사한테 틀렸어요. 교정파.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심사위원회. 오늘은 목사님이 60점이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끔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오늘 아빠 설교 어땠어? 그러면 우리 큰애가 그럽니다. 진짜 알고 싶으세요? 20대 애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냉철합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뭐 틀렸는지 뭘 이상하게 했는지 이것만 하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못 봐. 그래가지고 평가만 하지 의대를 못 받더라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 보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 보라고. 여러분, 그건 다 부모가 아니고 아저씨요. 여러분, 듣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안 변하냐고.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왜 지금도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고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오늘 2부 때 성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삶의 예배가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여기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이 문을 나가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주술 감사절의 의미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감사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감사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감사절을 주신 첫 번째 이유라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렸죠. 어떤 숙제를 드렸습니까?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식사하시라고, 즐거움 함께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하고 오셨나요? 큰일 났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맥주감사절에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린 거예요. 무료로. 그랬더니 제가 보고 받았더니 그날 커피가 동이 났대요. 동이 났대.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2잔, 3잔 먹은 분 계시대. 그분들은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기인 감사를, 구원의 감사가 있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성도와 함께 나누는 것,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페 식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제공하고 은혜를 나눌 때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을 예배 끝나고 우리 어린이집 새롭게 시작하는 집사님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어린이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가봤으니까 어린이집인데, 근데 말씀이 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를 16대 1로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감사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배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하나님이 집사님을 16대 1에 당첨을 해서 이거 막히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아이들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이가 49명이래요. 아이들이 49명. 그럼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분 150명인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 49명의 아이들을 선교사로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이시는 것입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감격을 이웃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계와 열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죽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마음에 새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제가 뭘 고민하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을 공부로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해설련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로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인생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시는가? 먼저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2부 때 선교사님 오셨는데 파킨슨 병이 걸리셔가지고 힘드신 거죠.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설교하기도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한국말도 말하시기가 어렵고. 여러분, 그분 보고 뭐 본인이 간 게 아니겠죠. 20살 때 파라과이로 가셨고 또 40세 때 지금 브라질로 가셨는데 정말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질문하셨겠죠. 성사님한테. 누가 이들을 왜 갈 수 있겠냐? 누가 이들을 왜 살아갈 수 있겠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에게 결단이 있었겠죠. 여러분,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디로 갈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사님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오늘 가정으로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직장으로 보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보내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곳에가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처럼 종교적이고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시스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가정으로, 또 하나님 직장으로, 일터로 가서, 또 성도들에게 가서, 그 문제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에게 가고 아버지 손들에게 같이 가며 그것들을 오늘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 되게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우리가 흩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 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공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과 순서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격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문제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으로 갈 텐데, 우리의 모든 삶으로 갈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께 서며 감격하며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개척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 머리 위에, 성인사님들 사역위에, 저 북녘 땅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 되기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